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걸 입고 또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아버지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은혜 나누면서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사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아버지 있는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또 여러 신학생들 이런 대상으로는 많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여성 사역자를 중점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도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우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부터 16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성 성도와 이민교 여성 성도와 여사역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해서 먼저 여성의 위치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이해를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성경 고대 사회에서의 그 여성의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는 대부분 여성들의 숫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숫자가 몇 명이더라. 그리고 또 장정만 몇 명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주 대단하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여성들이 좀 이렇게 차별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유대 사회만이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계의 이 문화를 보면은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들보다는 아주 열등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를 여러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를 이브가 먼저, 여자가 먼저 시험을 받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성경적인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이브와 아담이 이제 타락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도 주시고 막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엑스트라 저주를 하나 주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거 저주의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로 주신 말씀인데 너는 애 낳을 때 아픔을 갖게 될 것이다. 애 낳는 게 저주가 아니고 애를 낳을 때 아픈 게 저주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징계로 받은 게 뭐냐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일한 입장에서,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냐?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만드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교훈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은 것은,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의 발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종처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탈무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갈비뼈로 만든 것은 이 마음에 두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여자의 위치가 고대 사회에서부터 전락이 된 이유는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로 받아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여성들은 수없이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지금 뭐 중동에서 겪는 그런 차별은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죠. 그러나 점차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여성들의 그 모든 권한이 다시 개선이 되고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여건이 신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나라에서는 점점 이제 이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과 한국에서의 그 여성의 위치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이 현재 지상에서 가장 그 여건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조차 여성들이 남성과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로 어느 대학의 법과 대학 학장은 1927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신체를 넘기 전엔 여성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1927년 당시에는 여자들이 법대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950년까지 어느 법대에서는 여자를 금지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보면은 불과 몇십 년 전에 여자를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여자에게 MD부를 허락하는 그 시점도 굉장히 요 근래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조차 이런 어떤 성차별보다는 여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D부를 요새 이제 졸업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 근래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0년대 들어서 미국 여성의 법적의 진출이 허락이 되고 이 레이건 대통령 때 오코너 판사가 보니까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여성의 그 권한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 아주 보수적인 나라에서 여자 대통령이 탄생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없는 일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민교회의 그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참 미국의 그 투표권도 보니까 이 1920년도에야 비로소 여자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현실을 보면 과거 한국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러니까 생활을 책임지는 자가 이 남자였고 여자는 살림살이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경제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오면 짭 잡기가 너무 힘들고 짭을 잡아도 그 짭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그 여자분들은 짭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내일가게나 뭐 이런 걸 등등 하셔도 남자보다 돈을 더 벌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민교회에는 가정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여자들의 경제력이 살아나면서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이제 가정의 부부 사이의 정체성이 혼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그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점점 더 심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여기서 자라난 청년하고 한국에서 자라난 남자하고 이렇게 만나면요, 이건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케이스를 보면 저는 항상 그 결혼 카운셀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3년 동안은 죽으라고 싸우고요. 누가 한 사람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싸우게 되는데 피투성이가 돼갖고 가정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막 상처를 수없이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교회 현실은 굉장히 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제 이민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면 좀 많이 달라지겠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이제 우리인데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현실을 보면 여성들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여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주방 일을 하고 뭐 남자들이 쓰레기도 치워주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남자들이 주방에 안 들어가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친교실에 앉아 있으면요 다 서브를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 집사님은 용감하게도 그 여성 집사님이 지나가면요 불러요. 아무개 집사님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했어요. 전체 교회 앞에, 아니 왜 남의 여자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집에서 하는 일을 왜 여기서 하세요? 직접 떠다 잡수세요. 그리고 왜 여자만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참 힘을 써봤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세게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에게 오셔서 어떤 분이 저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고 자꾸 부엌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근데 진짜 안 나왔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남성분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하고. 왜냐하면 뭐 그냥 엄청난 사람들을 이렇게 음식을 만드니까 솥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밥솥이 뭐 5-6개가 걸려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설거지 하러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장로님들부터 모범을 보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탁 들어가면요. 여성분들이 왜 들어왔냐고. 아니 기껏 교육시켜서 집어넣었더니 여성분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어디를 들어오냐.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교회, 한국교회 현실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만 그럽니까? 왜 이 피드백이 없는 거? 어때요, 다른 교회는? 비슷하겠죠, 그죠? 비슷하겠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을 리더로 생각할까요? 여성 리더를 인정할까요? 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구역을 만들면요, 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역장은 남자. 권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붙였는데 요새 뭐라고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도우미를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도우미가 여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여자를 구역장으로 세워놓으면 남성들이 안 온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지도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이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죠. 왜? 여자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교회.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요, 여성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한국 보니까 20대 8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은 여자고 20이 남자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성들이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섬세하고 조직적이고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재능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많은 리더십이 교회에서 사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구역 활동으로는 여성들의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다 해서 여성들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순모임 체제로 바꿔야 된다 해서 순모임 체제로 바꾸고, 순모임과 구역의 차이점은요, 구역은 모든 식구가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여자, 남자 뭐 이렇게. 근데 순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은 그때 뭐 다른 걸 하고 어른들만 모이는데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순모임, 남자 순모임을 딱 가르니까 여자들 수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의 리더십이 다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여성들이 순들을 이끌어가게 됐어요. 이 순장님들은 목사 직속기관으로 두고 그분들이 저와 소통하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이제 여성들의 리더십이 살아나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신방 가죠.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 주죠. 그래가지고 이 순원들이요, 자기의 순장을 목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옛날에는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목사한테 딱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거의 목사에게 전화 안 와요. 누구에게 전화해요? 순장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장을 엄청나게 잘 따른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사님, 여자 전사님들이 계시지만 또 신방 담당도 계시지만 신방을 거의 안 하는 상태죠. 왜? 아픈 분들, 특별한 분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신방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순장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들의, 그 여성들의 리더십이 순을 통하여 다 살아나고 있고 점점 더 많아지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의 여성의 리더십을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문화적인 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이제 여성 리더자들이 아니라 여성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어떻게 교육자로 인정을 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교회에
성도님들이 우리 여교육자를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도 우습게 보는데 여교육자를 주의 종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여교육자인데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대단히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요새는 담임 목사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목사의 그 목회가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탁 말해요. 저번에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불신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교육자를 주의 종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근데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여성 사역자가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존 맥카더가 심호하는 그 그레이스 처치를 보면요, 한 여성 사역자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 여성 사역자가 세미나를 인도할 때는 교회에서 3,000명 이상이 모인대요. 존 맥카더 목사님이 세미나 인도할 때는요, 그보다 훨씬 적게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여성 사역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뭘로요? 주의 종으로.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보수적인 교회인 줄 아세요? 3피스 슈트를 입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입죠. 이거 정장이죠. 근데 여기다 조끼 하나 더 입어. 거기는요. 대단한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역자가 주의 종으로 인정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교육자의 그 교육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이게 여교육자든지 남교육자든지 이렇게 정말 교회가 그냥 바닥에 이름이 떨어져 있고 교육자들 그 모든 게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자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소명의식이 있을 때 주의 종으로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없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은 목사의 소명의식을 보고 따라오는 것 같아요. 소명의식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하는 확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성도들 앞에 딱 서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정말 대단한 그 신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하러 이제 네가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내가 무엇이 간데 그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소명의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꼭 물어봐요.
교육자분들에게 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 왜 힘든 이 일을 하고 계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사님은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세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근데 제가 실망스러운 건요,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 교육자도 그렇고요, 여자 교육자도 그렇고요, 특별히 여 교육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하는 소명감이 없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시집가면 전사직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바뀌어요. 물론 남성 목회자들도 그렇지만요.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은요, 주의 종으로 인정해요. 날아갑니다. 그가 큰 학식이 있든지 학벌이 있든지 상관없이요, 이 소명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해요. 제가 1975년도에 아버님을 따라서 하여간 이 남미로 이민을 갔거든요.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봉제예요. 오바락 했어요. 저 오바락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셔츠를 이렇게 벗어갖고 보여드려요. 안을 보여드리면 거기 5줄짜리로 쫙 이렇게 몸통이 박혀있거든요. 그거 하는 게 오바락이에요. 제 전공이 오바락이에요. 왜?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배워갖고 왔더니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왔는데 뭐 먹고 살 길이 없고 학비도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재봉 공장 들어가서 일했죠. 아주머니들 틈에서. 그리고 제가 다녔던 첫 번째 학교는 아니 뭐 비자도 없고 다 죽고 그렇게 됐으니까 한인신학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한인신학교가 총신 분교였어요. 한국의 총신 사당동에 있는 분교로 인정을 받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의 모습이 조금 안 좋았어요. 어떻게 안 좋았냐면 그 밑에는 술집이었어요. 그 술집 이름이 또 묘해요. 못 잊어요. 그 위층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20명쯤 모여갖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밑에서 경건의 시간에는 이 봉자 음악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더 크게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 학교를 몇 년 다녔어요. 졸업했어요. 제가 그 얘기 왜 할까요? 목사의 시작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신 것은 제 소명감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학벌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소명감 있는 목회자에게는 다 당할 수가 없어요. 다 머리 숙이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해서 닥터에서 뭐 나를 죄종으로 인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가진 소명이 확실하면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들을 거라.
이 소명 의식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소명이시는 의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 딸아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NY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제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갔어요. 그리고 퀸스 칼리지에서 교육학 석사를 또 받고 학교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쟤는 평탄한 길을 잘 가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 얼마 전 저에게 와갖고요. 아빠 저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너는 이제 학교 선생이 돼서 연금도 받고 뭐 방학 때 다 놀고 월급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하기도 좋으니까 쑥쑥 올라가고 차례도 누구 못하라 교회 너 교회에서 일하면 그만큼 못 줘. 절반도 못 줘. 나 방학 그렇게 많이 못 줘.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공부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해주셔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빠를 돕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갖고는 안 돼. 주님의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동기로 일을 하려고 그래? 그거는 아니야. 너에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또 좀 다른 이유를 가져와 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전혀 돈 버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요. 해. 전사일 해. 왜? 소명 받았잖아요. 아니 돈 버는 일 있는데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할 때 행복하니까 이게 소명 받은 거죠. 아니 우리 교육자들이 무슨 돈 벌라고 이거 합니까? 돈은 많이 줘요? 별로 안 주잖아요. 그러므로 교육자는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왜 이 일을 합니까? 할 때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을 할 때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소명의식만 있다면요 여자 남자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21살에 이제 딱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학생부를 맡았어요. 4명 되는 학생부를 제가 맡았어요. 들어갔더니요,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4명 학생 중에 저랑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2년을 끌었대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령의 여학생이 있어서 놀랐어요. 처음 그 전사 일을 할 때 다 어색하잖아요. 근데 21살의 나이에 이 전사가 됐으면 얼마나 어색해요, 제가. 그래갖고 어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손을 들더니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서 예배 때 무슨 질문을 하냐 그리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뭐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전사된 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어색해 죽겠는데 저보러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래갖고 할 말이 없어갖고 제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전도사로 세웠다. 그런데 네가 그 직을 창피하게 여기면 나는 뭐니?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제가 머리를 탁 들고요, 살아나가지고서, 그래, 나는 너하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없어.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 너는 여기 학생으로 앉아있고 나는 하나님이 전도사로 이곳에 보내주셨어. 너는 나를 전도사로 인정해야 돼. 네가 나를 전도사로 인정을 안 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사로 생각하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게 워킹이 돼갖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주었고, 하여간 그 해에요, 그 4명의 학생이 6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80명, 100명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60명 찬양대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개척교회였어요. 작년이 20-3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예배 때 이 찬양대가 저녁 예배 때 찬양들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온 전도사다, 목사다 할 때는요, 다들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나에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네? 그래서 소명, 전사님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행복하니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죽지 못해서 합니다. 너무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아, 소명 못 받으셨구나. 뭐 나랑 급이 같으네. 맘먹죠. 맘먹죠. 두 번째는요, 저는 교육자의 권위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교만하다는 말만 듣지 절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런데 기도의 종에게는요, 머리를 숙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전사님, 제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왜? 기도하는 거 봤으니까.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걸 봤으니까. 저 사람이 기도해 주면 힘이 되겠어.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기도를 부탁하면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또한 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질병을 갖고 왔어도 떨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학생부나 뭐 이렇게 청년부나 글쎄요, 유년주일학교도 괜찮아요. 항상 저는 맡으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에 서로 앉아갖고요,
야, 오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말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도하면 항상 들으시잖아.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넌 뭐니? 너는 뭐니? 이렇게 해갖고 기도 제목을 이제 말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나갖고요. 아,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됐니? 말하기도 전에요. 어떤 아이가 응답받았다. 저 항상 그런 경험을 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청년들 똑같아요. 이 시대에 청년들 진짜 힘들죠. 뭐 얼마나 따지기를 잘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기도의 능력 한 번만 체험하면 그냥 복종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청년들을 이길 겁니까? 어떻게 청년들을 다스릴 겁니까? 지력으로 아니요. 요새 학교에서 무슨 뭐 공부하느냐면요. 제자훈련에 어떤 분이 한 번 들어오셨는데 자기는 학교에서 뭘 공부했냐면 신약 성경이 왜 성경이 아닌지 누가 가르쳤어요? 유대인이 가르쳤대요. 조목조목마다 다 가르치고 뭐 그 배경까지 다 배웠어요.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할 때도요, 이렇게 테이블을 크게 피고, 자,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들으시니까 기도 제목 좀 말씀하자. 그럼 기도 제목들을 말해요. 그러면 뭐 낙한 문제로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 문제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죠. 학교 문제 걸려있고 그러면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매주마다 10명씩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회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뭐 청년들 뭐 카페 만들어주고 뭐 분위기 좋은 데서 아이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게. 저희는 옛날에 지금 건물을 못 줘갖고 부엌에서 했어요. 부엌. 부엌밖에 공간이 없어갖고 부엌에서 했다고요. 교회 부엌에서. 근데 하나님이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그냥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렇게 저는 6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왜?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청년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6명 정도인데 너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 나이가 그때 보니까 뭐 40대 이제 초반 들어갈까 말까 30대 말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은퇴쯤 돼서는 지금 계신 분은 다 그만두셨을 거고 이 청년들 나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직접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11년을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6명을 데려다 놓고 물었어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 지도하려고 그러는데 괜찮니? 네. 그러면 약속을 3가지만 해주면 좋겠어. 뭔데요? 첫째,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청년회가 시작되니까 시작할 때 금식기도 하루 하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금식기도 하루 하자. 두 번째는 매주 월요일마다 나와서 나와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자. 세 번째, 제자 훈련을 해줘라.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어부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뀌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바뀌게 될 거다. 지금 너희들이 안 믿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3가지만 너희가 약속을 하나 할 수 있다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월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제가 구역을 정해줬어요. 너는 요 구역, 너는 저 구역, 너는 저 구역, 저 구역. 그 구역을 다 세워줬어요. 그리고서
이 빈 의자를 붙잡고 이 의자 주인을 찾아달라. 여기에 이런 영혼이 오게 해달라. 기도를 해라. 이왕이면 눈물까지 흘리면 좋겠다. 안 나오면 짜라 그냥 눈을. 그래서 흘려라. 저는 무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달을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2달쯤 되니까요, 청년의 회장이라는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2달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네요. 저는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저는 여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여행 갑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5명이 남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청년이 떠난 그날부터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질 수는 없는데 느끼게 하세요. 그 주부터요 청년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데 3명, 4명, 3명, 4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2달 반 후에 이 청년이 돌아왔어요. 그때는 이미 35명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청년이.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 맞아요. 왜?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불이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 청년들을 데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래갖고요 도전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청년들이 80명으로 불었어요. 그 뉴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150명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300명이 됐어요. 안 놀라시네요. 시키지 않아도요 150일 연속 금식 기도에 뭐 이런 걸 열고요. 뮤지컬을 띄우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그저 그래 그냥. 근데 이상하게 합치면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뉴욕에서도 있었어요. 11년 제가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다른 일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요 정도 되면 제가 목회를 끝날 때까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겠다 해서 그 청년들 지금 다 결혼해가지고 교회 중추적인 역할들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안 나눴어도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옛날 얘기하고 이 가슴이 통해요. 그때 그들이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육자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와요. 주일날이면 같이 기도해주고. 저는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한 뭐 본인이 좀 뭐 특별한 방에 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지. 저는 그냥 라비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길에서 만나서 인도 위에서 기도도 하고요. 아무 때나 기도를 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신기하고 좋죠. 그래서 성도님들하고도 계속 기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뭐 매일 새벽 예배가 있지만 토요일 날만은 정교인이 나와서 기도하자. 1년에 2번은 20일 새벽 부흥회를 2번씩 하자. 산상기도에는 몽땅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 제목을 놓고.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암도 고쳐주시고요 백혈병도 고쳐주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사시는 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요. 선포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재정이 대단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계속 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계속 짓고 나가고 이번에도 본당 확장을 했고
또 파킹장 5층짜리 건물을 또 짓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너무 쥐어짜는구나. 저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왜? 다 기도해갖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 자유를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행자분들을 통해서 행자분들 막 주인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요. 우리는 건축 헌금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석 달치 렌트비 밀려갖고 고생하던 교회인데요. 지금은 자산이 수천만 불로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기도하면 돼요. 저는 청년들을 기도자로 이용했어요. 하나님은 청년들 가운데서도 계속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기도로 승부를 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중요한 건데요. 제가 그동안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이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2m 원리를 마음에 두고 살 때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2m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성도와 적당한 거리를 정해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총신 분교를 다닐 때에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모셔서 신앙 부흥운동을 했어요.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2개를 제가 아주 깊이 배웠는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2m 원리였어요. 2m 원리는 교인들 누구하고도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되고, 이거를 유지해 나가면요, 견고하게 그 위치가 세워지게 돼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너무 다가오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보면 항상 너무 지나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주기를 원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신방 오기를 원하고, 계속 그런 걸 원해요. 근데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또 NT가 돼갖고 욕을 막 해요. 뭐 지가 잘났으면 뭐 잘났지 그러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확 떨어뜨려 놓지 말고 이 살짝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의 말을 듣고서 그냥 오래간만에 그냥 목사 알아주는 사람이 왔네, 교육자 알아주는 사람이 왔네, 뭐 밥도 사주고 그냥 뭐 엄청나게 잘하니까요. 뭐 이거 좀 좋은 분이 들어오셨구나, 이런 분을 놓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그분하고만 이렇게 이제 또 자꾸 만남을 갖고 그러면요, 누가 이제 NT가 되냐면 그걸 보는 다른 성도님들이 NT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육자, 저분은 그냥 잘해주는 사람만 저렇게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죠, 그죠? 그리고 교육자가 너무 이렇게 한 사람하고 가까워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속사정을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NT로 바뀔 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어느 분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충성 맹세라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전 몇 번이나 받았어요. 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40대 있는 분들인데, 목사님, 저는 교회를 언제나 다닐 때에 목사님 편에 섰습니다. 항상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편에 섰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근데 왜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왔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께 충성을 다할 겁니다.
저는 목사님 편에 설 겁니다. 이게 이제 목회 처음 들어가는 분은 기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들으면요. 근데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 이건 방송 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분들이 오면. 아, 집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제 편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이 되어주세요. 제 편이 됐다가 제가 실수를 할 경우에는 실망하시고 저한테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편이 되시면요, 제가 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받으면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실 테니까 절대로 제 편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 되주세요. 장로님에게도 지사님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전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제 편이 되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되어주세요. 거기서 관용이 나오고 용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교역자가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무지하게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목사가 바빠질 것 같죠? 바빠져요. 말씀 전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 접촉은 적어져요. 개척교회 초창기에는 제가 8,000분을 전화했어요. 한 달에. 8,000 minutes. 지금은요, 360분. 성도는 훨씬 많아졌는데요. 제가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보니까, 적당한 거리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집에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으면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시험 받아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면요, 어느 집에도 연락이 가요. 그러니까 안부 전화를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다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기가 불가능해지니까 적당한 거리를 만들 때는 개척교회는 굉장히 가깝게 두지만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장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이제 인도에 나가면 되는 거고요. 또 순장님들이 또 일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육자들이 협력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외롭다라는 개념을 가지신다면 맞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교회는 목사와 교육자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이제 다가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회의 이 교육자의 롤이 뭐냐면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전화하고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사람이 바쁜데 어려운 사람이니까 가 주셨구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좋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2m 멀리라는 것은 너무 가깝게 온 사람은 조금 떨어뜨려 놓고 너무 멀리 간 사람들은 데려다 놔야 되니까 주로 하는 짭이 멀리 있는 분들을 가깝게 대하게 하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목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아픈 분이 있으면 함께 금식도 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장기도를 또 교회에 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정말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듣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찾아봐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신방을 가도 꼭 그런 데 가세요. 요새는요 제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광고를 해요. 이제 다 돌아도 2, 3년을 돌아야 되니까 제가 아예 광고를 해요. 사업자 신방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 신방 원하시는 분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가서 스케줄을 잡아서 합니다. 이렇게 광고밖에 안 해요. 이제는 뭐 일률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왜? 똑같은 거리에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여성 사역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그 일의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성 사역자들 보면요, 신방 전도사님 또 주로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뭐 이제 2세들은 조금 이제 교육에 이제 많이 참관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그 일이 나쁜 일이 전혀 아니지만 좀 더 저 사람이 전문가로서 교육자로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에 전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이 된다는 것은 그 분야에는 탁월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적어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한 10배는 더 잘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분야에 대해서 책을 500권만 읽으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500권만 읽으면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낫대요. 한 분야에 대해서. 한국 사랑의 교회는 강명옥 전사님이라는 분 있죠. 아시는 분 있죠. 강명옥 전사님 아시나요? 그분은 제자훈련 사역의 전문가라고 불림을 받게 됐죠. 네, 제자훈련 전문가. 보수교단, 합동적 교단에, 뭐 우리하고 비슷한 그 교리를 갖고 있는 교단의 여전도사님인데, 이 남자 목사님들도 가르쳐요. 그리고 뭐 세계 어느 곳에든지 제자훈련 뭐 세미나 있으면 그분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었고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여기 동부 지역을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별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명욱 전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21살인가 22살인가 되는 애띤 나이에 비서로 교회 사무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느 때 기회가 돼서 제자훈련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그 열매가 대단한 거예요. 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많은 교육자들한테 다 맡겼는데 다 대충 해. 좀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그런데 강명옥 전사한테 한번 걸리면 바뀌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래서 뭐 사람들이 강명옥 전사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엄마.
그런데 이 저 사람이 참 좋은 거는요, 자기에게 헌신하게 만들지 않는다. 교회에 헌신하게 만든다. 이런 전사는 보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고 월급 받고 있고, 그건 뭐 별소리 다 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하고 세미나 같이 하고 있어. 보배스러운 전도사라고. 시작은 사무원으로 시작했는데 총신 나와서 제자 훈련 한번 맡겼더니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꽤 오래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카운셀링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공부를 또 언제 했는지. 예.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민교에서도 뭐 여자 사역자가 제자 훈련이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 증인이 누구냐면 제 집사람이에요. 저기 와 있어요. 2004년부터인가 오카노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다가 저한테 조언을 했어요. 너 혼자 그거 다 하다가 죽어. 집사람을 사용해. 여자들을 맡겨. 잘할 거야. 근데 제가 이랬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못해요. 아니 누가 하고 얘기하려고 우리 막 해줘가지고 뭐 말도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 수줍어서 못해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이상한 게 있어. 여자들은 시키면 잘해. 그러니까 해봐.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어요. 분명히 못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못한다고 안 하고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열매가 더 좋아요. 그리고 첫째는요,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 할 때는 뭐 한 10명 이렇게 도전하는데, 집사람 하니까 막 20-30명씩 막 도전하는 거예요. 매해. 그리고요,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술도 끊고, 이번에도 제가 들었어요. 술도 끊었어요. 여성들 중에 술 잘 다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세대 술도 끊었대요. 11조 생활 시작했어요. 남편하고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기로 작심을 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집사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자기네 남편의 목회 비전에 따라서 그대로 설명을 하고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 사역자도 통하는구나, 되는구나, 이민교에서 된다 하는 것을 집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집사람도 참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못했던 신학 공부도 다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동문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많은 후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늦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본인도 신학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일을 맡든지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 제자훈련 맡을 기회가 없는데, 그럼 맡은 부서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어린이 사역도 좋고, 중등부, 고등부 사역도 좋고, 청년들 사역도 좋고. 근데 하나 하면요, 걱정은 뭐냐면요, 너무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인생이 저렇게 많이 바뀌고 그냥 너무 잘 따르는 거 보니까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이 제자훈련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조했잖아요. 나에게 헌신하게 하지 말고 교회에 헌신하게 해라. 그 일을 잘하게 되면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가 없다면 카운셀링도 틈틈이 공부를 해보시고 카운셀링 코र्स도 택하고 이 시대에는 육신적인 병도 많지만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심리학적인 병이 많기 때문에 카운셀링도 차근차근 배워나가고요. 또 특별한 기관을 통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자기의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필동 목사님이 이전에 21살 때 했던 말이 지금도 아주 기억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목사만큼 큰다. 교회가 목사보다 더 크면 교회는 깨진다. 그러므로 목사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근데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욱하는 목사님도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1년 12달 교회에서만 씨름하지 말고 공간을 두고 2달, 석 달을 두고 자기를 충전시키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는 발전을 할 것이고 또 우리만큼 또 우리가 맡은 부서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척교회고 어려울 때에도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목회학 세미나가 있으면 항상 어디든지 갔었고요. 그래서 뭐 목회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사학위를 3개나 딸 수 있는 코र्스를 다 배웠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계속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논문을 쓸 기회가 없어갖고 제가 못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하여간 뭐 무슨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다 갔고요. 목회학 세미나 있을 때 뭐 그 어딥니까? 그 잭슨 미시시피에 있는 RTS 뭐 이런 데도 갔고요. 모든 그 코스를 다 들었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역시 목회학 코스를 거의 다 들었고요. 수료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뭐 존 스타트 살아있을 때는 존 스타트한테 가서 또 20일을 지내면서 또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30대에는 하여간 모든 세미나를 거의 제가 다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났던 분들, 우리 한인 중에 그때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다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와서 질문도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더니요, 목회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커야, 우리가 성장해야 내가 맡은 부서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그냥 제자 훈련을 쭉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24년을 끊임없이 하게 됐고, 뭐 어떨 때는 2명도 있었고요. 뭐 주로 한 8명, 10명, 6명, 뭐 7명 이렇게 해갖고 24년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24년을 하니까 제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만 한가요? 아닌가요? 저 24년 했거든요. 들을만 하잖아요. 그리고요, 어디를 가서 뭘 해도 제자훈련을 생각해서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에서도 제자훈련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원주민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자꾸 하게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세미나가 좀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하고 안 믿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온 거예요. 한 3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과목을 잘못 이해하고 온 거예요. 그 세미나 주제를 잘못 알고. 그런데 이걸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하라고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하고 강의를 4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강의한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대학교에 이 학생들을 몰고 온 사람이 희한하게도 교목이었어요. 교목인데 그 대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안 믿는 학생들 어떻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날 그 강의 4시간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서 총장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제자훈련 과목은 우리가 기독교 대학인데 한 코스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목으로 인스톨하기로 이렇게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교수증 주고요. 해마다 3번씩 가서 마듀 형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벌써 4년째 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40명이에요, 도미니카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동양인 최초로 그 학교 교수가 됐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뭐 돈은 받는 거 하나도 없이 계속 갖다 주지만은, 예? 이 정도 되니까요. 저는 그래요. 한국하고는 제가 전혀 연결이 없어요. 1975년대 뭐 어린 나이에 왔는데 무슨 연결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까지 어떻게 알고요. 와가지고 벌써 몇 년입니까? 한 8년 전에 제가 국제제자 그 칼넷 그 전체 네트워크에 동부 미국 책임자가 됐어요. 저를 대표로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럼에도 참석을 하고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을 때는 가서 항상 이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지하실에서 조그만 방에서 7명, 8명을 모아놓고 제자훈련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는데요. 한 일을 계속 하다 보고 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전문가가 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 밀실에 숨어있는 사람도 다 찾아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실 때 왕궁에서 안 찾으셨어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목자의 무리에서 몇 안 되는 양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부하고 발전시키고,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스페니시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유럽에 가서 도전을 받아갖고 프랑스어도 다 사전하고 뭐 책들 다 사다 놨어요. 공부 좀 해가지고 그 파리로 가서, 예? 교회가 다 이렇게 문을 닫고 말이에요. 관광지고 안에는 텅텅 비고 관광객들만 그냥 그 앞에 줄비하게 있는 그런 곳.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 가서 제자훈련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그런 날이 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육자의 일을 평생직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부교육자로서의 삶을 평생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담임 목사와의 연합을 항상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해나가신다면 굉장히 유익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합이 되려면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할 때요, 가족의 눈하고 종업원의 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종업원의 눈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거에 중점적으로 염두를 두고요. 가족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내 월급이 얼마냐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가족과
종업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싫은 말도 할 수 있고 사업에 불리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해명을 다 하게 되고, 그렇죠? 부정적인 말을 덮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그게 부교육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직원도 해야죠.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잘못되어 있고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가족이라면요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 거니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가족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기한 거는요,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든지 담임 목사는 참 괴로운 게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요 계속 이야기를 쓸데없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집에 가면 이런 얘기 듣고 저 집에 가면 저런 얘기 듣고 계속 하다 보면은 누가 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가족같이 섬겨주는 전도사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담임 목사는 상당히 이제 괴로워지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한 전도사님을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 두 분이 여기 와 있어서 제가 부담이 좀 있는데 우리 교회 이도라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도라 전도사님은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1970년생이고요. 나이가 꽤 들었네요. 저하고는 제가 파라과이의 아순시원에 있을 때, 저는 이민을 5번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남미를 많이 다녔는데 쫓아다닌 거죠, 아버지. 아순시원에서 유년주일 학교를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이드브라 전사가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잖아요, 이 관계가. 그래서 이 3학년이었는데 이제 제가 필라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 전사님 가정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학비를 대느라고 캔디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 바로 앞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왔다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 친구 2명을, 같은 나이에 있는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 역시 제가 유년주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전사님, 우린 남미에서 너무 신앙이 그냥 뜨거웠는데 여기 와보니까 다 신앙 팔아먹고 애들이 다 날라리고 이상해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그 남미 신앙, 그 뜨거운 신앙을, 남미는요 그냥 한국의 1970년대 신앙 그대로 그냥 아직까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을 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냐 그래갖고 선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선교단을 만들었는데 이전사님이 고등학생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아주 생활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깨가지고요 선교단에 설립하는 기념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기구를 사고 마이크를 사고 그렇게 해서 선교단이 시작됐습니다. 뭐 선교단의 이야기는 다 드릴 수 없고요. 그 선교단을 통해서 제가 올해는 못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일이 생겨서 갔어야 돼서 1년 딱 했는데 그 선교단을 통해서 11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이도라 전도사님이고 그 동생이 또 목사가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떠나면서 뉴욕에 개척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도라 전도사님이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목사님 뉴욕에 가는데 돕고 싶어요, 개척을.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약 칼리지로 가버렸어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좋은 학교 다니는데.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이제 파트타임 전사님으로 이렇게 토요학교 시작하고 유년주일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제 힘들고 개척하는데 부흥은 안 되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석 달씩 막 이렇게 렌트비가 밀려서 나가니까 하루는 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학교 휴학할래요. 왜?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요. 제가 가서 돈 좀 벌어갖고 헌금 좀 하려고요. 그럼 아버지가 큰일 날 텐데. 그 아버지가 서울의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딸이 이 목사를 따라서 개척하러 왔다는 것도 화나는 일인데 학교를 그만두면. 근데 전사님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휴학을 하고 1년 반을 일하면서 교회 헌금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요,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인생을 다 올인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하게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요, 전사님이 원하는 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콜롬비아나 대학원 가고 싶어요. 그럼 그냥 가요. 장학생으로 그냥 가요. 콜롬비아 대학원 그런 데는 장학금 받기 힘들 텐데 풀로 장학금을 받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뭘 시험했냐면, 목사님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싶으니까 제가 하버드에도 넣어요. 그래갖고 하버드에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3년 박사 코스로 3년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3,000명 어플리케이션 받고 3명 뽑혔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제가 뭐 그런 데를 가겠어요. 그리고 그냥 콜롬비아 대학원을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졸업을 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스쿨 가는 걸 한번 시험을 볼게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진짜 높은 점수를 받고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장학생으로 또 뽑았어요. 하는 말이, 그냥 뭐 실험 테스트 해본 거니까 좀 뭐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 학교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현역 선생이 한번 돼야 되겠대요. 그래서 저기 그 롱아일랜드 메스피크와 그 중학교에 선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뭐 풀타임으로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을 5년을 했어요. 5년을. 그리고 교회가 이제 형편이 돼서 도요로 돌아와서 풀타임을 해가면서 어린이아이들 공과를 쓰고 이제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전사님이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에 비너스 말포메이션이라고 피가 엉긴 거예요. 이 속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깊숙이에 막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터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사님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참 애석하게도 17세 이후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사람 뇌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뭐를 잊어버렸냐면요, 사람하고 장소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거는요, 여태까지 배운 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요,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다. 왜냐, 대부분이 바보가 되든지 블라인드가 되든지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때 교회가 수술을 받기 전에 교회가
당에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어떤 결정사항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만약에 디세이블로 나온다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 평생을 교회가 책임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요? 자기의 온 생애를, 자기의 온 힘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죠. 근데 기적같이 전사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수술 받자마자 주일학교 공부 갔어.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어차피 디세이블 됐으면 교회가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교회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네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 교회를 줄창 나오지 않아도 돼. 알아서 해. 그게 전사님이요. 저같이 힘든 사람들 이상이 많을 텐데 저 카운셀링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 그래서 비블리칼에서 카운셀링이 좋다. 비블리칼 세미나리 가서 또 카운셀링을 끝냈어요. 신학과 함께. 그렇게 해서 교회에 카운셀링 디파트먼트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카운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링을 하면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막 정보가 흘러진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욕을 먹어가면서 하여간 잘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EM 사역자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만두게 돼서 교회 골칫거리였는데 전사님이 아주 윌링투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잘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숙제를 줬어요. 200명이 되면 이제 EM에서 나와도 좋다. 그래서 200명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전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가족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전사님이 끝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려고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는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봐갖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사람하고 애 있는 사람은요, 이 나이 연령이 아무리 이상하게 돼도 서로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애기 없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부들을 모아서 자기가 인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봐라 했더니 잘 모이고 있어요. 거기는요. 아주 은혜롭게.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갓 아기가 태어난 그룹이 또 있는데 이 그룹은 또 애들이 큰 그룹하고 못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 그룹도 만들어버리니까 또 만들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또. 근데 지금 이제 EM을 해가지고 신방도 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못해가지고 모든 것이 약간 좀 어렵게 되긴 하지만 그룹은 다 형성이 되고 그들끼리 굉장히 잘 모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눈으로 교회의 일을 살피면서 담임 목사와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뛰면서 정말 모든 것을 쉐어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예, 그래서 전사님은 이도라 전사님은 몇 년입니까? 벌써 27년째 이렇게 계속 오고 있고요. 아주 가족같이 모든 것을 나누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역도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듯 하고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 예,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리액션이 어떻게 오든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명의식 가지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쓴다면 우리는 주의 종으로 그분이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12시
아니고 11시 45분이네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족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버로드, 너무 일을 많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 일을 많이 제가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킨 건 아닌데 교회 조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시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인볼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염려하는 우리 교회 여교육자님들에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여교육자분들에게 설교를 벌써 일찍부터 시키고 있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여권들은 계속 사회에서는 신장이 되고 있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데 교회에서 설교 사역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찬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설교를 안 시키기 때문에 나는 설교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부서를 맡았든지 설교를 정성껏 준비하고 설교를 연구하고 살다 보면 저분이 참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자꾸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 전사님들도 뭐 수요 오전 예배에도 설교를 하시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시간들이 영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여성 교육자들이 설교할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못 세울 리가 없죠. 그죠? 세워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아까 그거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나가신다면 자기의 역량을 100%, 200%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총동문회에서 저를 임원회에서 뵈러 왔을 때 그 질문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하시니까 그냥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냥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교수들이 대부분의 교수들은 안수하면 안 된다. 여자는 목사로 안수할 수 없다. 이게 주장이에요. 근데 유도키 하비칸 가나베 목사님 아시죠? 가나베 목사님만은 성경에 그 증거를 내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레프트 윙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좌파라고 부르는 경우가 바로 그 피메일 안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살펴봐도요. 성경에 여자 사도가 없고 여자 뭐 그런 제자들이 없다고 해도 여자를 안수할 수 없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제도를 깨부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본 견해로는 여자들이 설교를 못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설교를 못할 이유가 없다면 안수를 못 받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만약에 제사장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반박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 입장은 제 교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여성 안수는 제가 결코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그런 안을 통과한다고 해도 저는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애매한 대답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제 입장이니까 그냥. 예. 또 이제 또 소문나기를 여자 목사님들 안수하는 걸 이 목사가 또 지지한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의 이 제도를 뒤집어 놓을 그런 만한 또 근거도 제가 찾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애매합니다. 제 대답이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사는 은퇴를 하면은 원로도 될 수 있고 뭐 있잖아요. 하여간 뭐가 있는데 은퇴한 교육자들만이 아니고 그 교육자에 대한 그런 어떤 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개척교회 때는 뭐 물질이 없으니까 뭐 그거는 계획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교회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다 똑같이는 또 대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10년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 20년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 30년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일을 마치고 은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금 이야기는 하기가 힘든 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 못했는데 분명히 저 이드라 전사님이 그렇게 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으니까 꽤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이런 보장이 아니라 우리 적게나마 그거에 미치지 못해도 반드시 부교육자에 대한 어떤 은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성 사역자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4명이나요? 우리가 4명이 여자 전사님은 4분인데 한 분은 미션센터, 칠드런 미션센터는 이제 이렇게 유아원처럼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애들 성교 목적으로 그리고 유아원도 그분이 운영하시고 있고요. 거기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신학을 또 역시 졸업하신 분들인데 아직 전도사 임명은 받지 않고요. 하시는 분들이 풀타임으로 거기 몇 명이 또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소재 전사님 계시고 임소재 전사님은 이제 주로 그 장년 어른들을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또 아프면 신방도 하시고 그리고 유아원 일도 돕고 전사님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새벽마다 나오셔갖고 또 여성도님들 또 이렇게 라이드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전 예배 때 유아원을 하지 않으셨을 때는 말씀도 전하시고 또 교육자들끼리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전사님은 지금 MD부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MD부 졸업해놓고 왜 설교를 안 하시냐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이제 없어갖고 그런 형편이고요. 우리 또 공영회 전사님은 지금 유아부를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금요 중보 기도회를 우리 공영회 전사님이 인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혜 전도사라고 있는데 이제 제 딸이라고 제가 이제 유년주일 학교를 지금 인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또 방과학교 그리고 또 여름학교 등을 이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또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전도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학을 졸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대거 또 이렇게 사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교육자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숫자에 비해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장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 80여 명 되는 순장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더브라 전사님도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재는요, 오카노 목사님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책인데 요새는 좀 바뀌었는데요. 3권짜리로 바뀌었는데 저는 단권으로 되어 있는 32주를 진행하는 그 교재를 그냥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출판이 안 돼서 제가 목사님, 옥 목사님 살아 당시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건 우리 교회만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거 바꾸려니까 그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책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저는 쓰고 있고요. 그 내용은 A부터 시작해서 B 섹션이 있고 C 섹션이 있는데 6과 13과 12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32주로
가고 있는 내용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순서적으로 쭉 강의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중간쯤에 사람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제자 훈련을 꼭 한 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놀라운 거는요. 이제 제가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수집사하고 장로인데 거기 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엉망이었고 모르고 살았다. 너무 감사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 24년 동안에 변화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엄청난 매해마다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자훈련 교재는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 손에 그게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강명옥 전도사 손에 붙잡히면 그 도구는 대단한 도구가 되고 그냥 하시는 분이 붙잡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가 그만큼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교재는 순서만 정해주는 거지 내용은 자기가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오카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 제자훈련 책을 보고 할 말을 잃은 적이 있으셨어요. 눈물을 닦을 썩이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제자훈련 책은요 이렇게 옆구리가 다 닳았어요. 모서리가 다 뭉툭뭉툭 다 닳았어요. 그걸 보시면서 눈물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 목사 네가 얼마큼 노력했는지 내가 알겠다.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게 영화에도 나왔어요. 오카나 목사 영화에 제 제자훈련 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릴 건 없고요. 제가 쓰고 있는 책을 그냥 쓰고 있다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만든 거는 순모임 이제 구역에서 순모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되는데 그 모든 교재를 제가 썼어요. 제가 썼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큐티 교재로 만들어도 되고 그 양이 대단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만들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하 쫙 다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고린도전서 막 나가거든요. 사실 그렇게 모아놓은 게 이제 책이 되려면 책이 몇십 권도 나올 거고 철로 역정도 제가 제 말로 설교를 하고 새벽 부흥회를 하고 그거를 큐티집으로 다 만들었고요. 그걸 또 순모임 교재로도 만든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근데 그거를 제가 과연 쉐어링을 다 해드릴 수 있을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출간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게 되면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다 무료로 드릴 의향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요번에 제가 만든 책도 역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설교한 거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모아서 설교한 거 그리고 십계명 요새 하도 교회마다 이제 이 가치관이 다 달라져 갖고 십계명을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해갖고 오늘 책을 드릴 거는 바로 그 3권 책을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교도 부흥회 때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했지만 연구는 제 나름대로 했고 또 절개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도 책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또 구어체로 제가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구어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모임 교재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정말 일을 많이 즐겁게 하고 있는 거는 항상 앉으면은 성경 연구하고 또 책 쓰고 책 쓰다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만들고 순모임 교재 만들고 그게 그냥 일과입니다. 일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이 됐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신학생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할 때에 설교를 아예 처음에 할 때에 이렇게 책별로 아니면 주제별로 쫙 해놓으면 나중에 집필을 할 때 너무 도움이 되고, 집필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좋은 자료가 돼서 끝까지 남아서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